전도사 사역할 때입니다. 전도사 사역하려고 부임했던 교회가 부임한 후에 알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교회가 시끄러워졌고요. 제가 사역을 조금 하다가 하루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게 맞지 않는가?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제가 했던 그 말 때문에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더 크게 싸움이 났고요. 밤 늦게까지 엄청난 분쟁 속에, 다툼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섬과 섬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지만 성도님들 모두는 고립된 섬처럼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집사님의 그 문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상해서 다투고 있는 그 상황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을 수가 없죠. 그때는 먼저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어떻게든 그들을 이어주기 위해서, 다리가 돼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고립되어서 외딴 섬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상처난 그 마음 가슴에 부여안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렇게 홀로 고립되어서 섬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게 되지만 이 여인은 5번 결혼했는데 5번 결혼에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그녀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결혼과 이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물을 들어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여인 참 대단하다, 남들은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을 5번이나, 야, 그 여인 너무 해픈 여인 아니냐, 너무 부정한 여인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이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자를 버릴, 이혼을 선택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 여인이 5번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은 5번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이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 여인을 버렸다는 거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버림받았지만 왜 5번이나 결혼을 다시 해야 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이 있지 않았을까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내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결혼했는데 또 실패하고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내 인생 다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헛된 기대 같지만 기대해보고 또 버림받고 상처받고, 하지만 그녀가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고 또 누군가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 행복할 거라고,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그때부터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내가 부족한 이 재정만 채워지면 내 인생에 언제나 웃음 가득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 재정만 채워지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행복한가요? 결혼했는데 더 고민이 많고 말 못할 그 어려움이 많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직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재정이 채워졌는데 더 많이 갖고 싶고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어쩌면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인생이 비참한 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 그것이 나일 수 있고 내 주변에 바로 우리의 이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시려고 해요. 지도를 보시면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 나올 텐데 지도가 아직 안 뜨네요. 보통은 어디로 가냐 하면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은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기가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절대 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근처에도 가기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그 피가 더러워진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만나지도 않고 부딪히기도 싫어했어요. 그들과 혹시라도 닿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갈 때 어디로 갔냐 하면 삥 돌아서 저기 요단강 있죠. 위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가 나오는데 삥 돌아서 저 길로 교통로를 삼았다는 겁니다. 저게 보통 사람들이 택한 길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번에 사마리아 땅으로 갈래. 제자들이 이해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랑 괜히 엮였다가 예수님 부정해집니다. 사람들한테 트집 잡힙니다. 절대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대,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걱정하던 그 길을 굳이 왜 가십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5번 결혼에 실패하고
그 상처를 가득 안고 외딴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여인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그 여인의 근원적인 이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곳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낯선 곳, 불편한 자리, 그 자리에는 웬만하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 세리, 창기, 여러분 과부, 고아, 그들의 곁으로 가세요. 그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세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는 자리는 어디고, 식사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자리? 내가 편안해하는 자리?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옆자리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굳이 그 고통받고 소외받는 그 사람의 옆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지. 여러분,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그 옆자리에 가서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옆자리에서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려울까요? 네, 잘 되는 사람 옆에서 박수 쳐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가만 놔둬도 혼자 좋아서 죽는데 내가 뭐하러 그 옆에 가서 함께 즐거워해 줍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워할 텐데.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아이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 신랑감 혹은 신부감 얻고, 돈 많아서 부자 되고, 좋은 집 사고, 근데 굳이 거기 가서 내가 속도 없이 즐거워해 주는 것, 에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옆자리를 지키며 함께, 여러분 멀리가 아니에요. 그 옆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해 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즐거워하는 그 사람 옆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굳이 그 사람 옆으로 가셔서 함께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굳이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먼저 우물가에 오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오라고 보내십니다.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남았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련하시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어요. 이 여인이 5번 결혼에 실패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았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왔던 거죠. 근데 만일 이 여인이 딱 왔는데 우물가에 낯선 남자들이 막 13명이 막 복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꺼먼 남자들이 그 우물가에 진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물을 뜨러 그 우물가에 왔을까요? 돌아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어떤 배려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가라, 제자들을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작은 배려 같지만 여러분, 이 작은 배려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이 작은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그때 20대 중반이었죠. 그때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지방에 감리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리사님은 그때 전도사가 볼 때는 까마득히 높은 분이시잖아요. 감리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빌려서 감리사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올 걸 알고 그 사무실에다가 다과를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는 힘들지 않은지 사역은 어렵지 않은지 정말 따뜻하게 질문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또 저에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 감리사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따뜻하게 환대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나? 나를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대해주시나?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만남이 끝나고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감리사님이 이제 저를 따라서 나와서 배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한편으로 조금 부담됐어요.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도 계속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시골에 있는 교회라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면 길이 쭉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시동을 걸고 쭉 가는데 그 감리사님이 백밀러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셔도 되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배웅해 주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제가 더 이상 감리사님을 볼 수 없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배려받고 있다고 느꼈고 제가 정말 환대받고 있다고 느꼈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날 정말 따뜻한 사랑 때문에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면 꼭 나가서 배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제 시야에서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제가 받았던 그 배려가 누군가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저는 그 작은 배려 때문에 정말 제 인생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 영혼이 회복되는 걸 느꼈거든요. 배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쩌면 자기가 배려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환대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작은 배려들을 통해서 결국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 배려, 작은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굳이 대화를 거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말 한마디 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거는 게 진짜 온 몸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말 한마디 건네는 게 힘들지만, 또 반대로는요, 저 사람의 얼굴이 너무 어둡고 무겁고 힘들어 보이면 그때도 말 한마디 건너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괜히 내가 말 걸었다가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을까 봐,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저 사람이 수백 마디를 쏟아낼까 봐,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까 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깊은 상처 속에 홀로 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요, 이 여인은 개인 기피였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일 낯선 남자가 말을 건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는 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굳이 말을 거세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또 다른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잖아요. 나도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물이 필요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 왔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사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데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목이 말라 그곳에 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단순히 육체적 목마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는 대화로 시작하십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만일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중에 이어지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여인의 관심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말을 걸 때 내 관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봐요. 가령 청년들이 왔는데, 야, 너 애인은 있냐? 너 결혼은 했냐? 혹은 아직 결혼했는데 아이를 없는 가정에 임신은 왜 안 하니? 라고 질문을 해요. 한 번은 그 신혼부부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명절이면 가족 모임에 가기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임신 언제 하니? 왜 임신 안 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부가 결혼하고 5년 가까이 됐는데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도 했는데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모임만 가면 왜 임신 안 하니? 그때부터 가족 모임에 가기가 싫대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취업하기 싫은 청년이 있을까요? 청년들 다 취업하고 싶을 겁니다. 제 바람이지만 아마 다 결혼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야, 너 취업은 언제 하니? 시험은 잘 봤니? 결혼은 언제 하니? 왜 남자친구가 없니? 여러분, 그게 때로는 되게 무례하고 되게 폭력적일 수 있어요. 내가 궁금한 거 말고 그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해 주세요. 요즘에 힘든 일은 없는지, 요즘 어떤 행복한 일이 있는지, 요즘에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지. 아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굳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대화를 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여인이 마치 고슴도치처럼 상처로 인해서 가시가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도 그 가까이 다가가면 그 날이 선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다가 찔리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물을 달라 했을 때,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당신들은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내가 왜 당신에게 물을 줘야 되죠? 이 여인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찔러대요. 근데 예수님은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시고 여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다는 말은 상처받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외면합니다. 비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상처 주고 찌를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요.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를 선택한다는 말은 결국 상처받기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상처 안 받으려면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하십니까? 굳이 찾아가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시고 굳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사랑은 너무 손해보는 장사 같죠. 사랑만 안 해도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듯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물론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중요하죠. 이게 기본이라고 하면 실전은 사랑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 다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려면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자 비결입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굳이 혼자 외롭게 한 주간 힘들게 보냈을 그 사람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굳이 그 사람 옆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작은 배려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말 없이 밥 먹을 수 있지만, 식사할 수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